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멩이는 분명히 하나인데, 돌멩이가 분명히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똑같은 돌인데 또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인간들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딛고 올랐으면은 디딤돌이 되고 그걸 준비 없이 막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그 걸림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부딪힐 돌입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한 몇 구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와, 이 루터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강조를 안 한 게 저는 조금 싫어요. 개인적으로. 32절에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게 뭐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았더니만 그 방식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부딪힐 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모르죠, 당연히. 물론 뭐 모세나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지만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 드디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것이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것이 비로소 신약에 와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해답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풀립니다. 구약을 성령을 받아서 신약으로 봐야지만이 비로소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풀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가? 왜 창기와 세리와 이방인들이 왜 먼저 천국에 가는가는 신약만 들어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구약 들어봐서 답이 안 나와요. 신약을 봐야지 답이 나오죠. 네, 실수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나오는 게 왜 세리가 먼저 천국 가지? 그렇구나. 왜 창녀가 먼저 천국 가지? 맞구나.
왜 바리새인들, 왜 의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왜 의와 상관없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왜 천국 가냐고요. 왜? 로마서 9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을 9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딪힐 돌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걸림돌이 된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까지고, 엎어지면, 자빠지면 깨지고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두운 데 가서 이를 뽀드득 뽀드득 깔며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은 의는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죠. 행함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난 의는 뭐고 행함에서 난 의는 뭡니까 도대체? 뭘까요? 믿음에서 난 의는 뭐고 행함에서 난 의는 뭡니까? 왜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왜 걸림돌이 됩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말아먹었어요.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니고데모랑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하는 거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면은 좀 괜찮은 집이라는 거죠. 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뭐 또 밤에 찾아온 거 가지고 시비 많이 겁니다. 뭐 관원이니까 저 예수를 쫓아가면은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낮은 덥고 밥은 시원하니까 밤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는 그쪽에 의미는 안 두는데, 그 뒤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을 하세요. 선생이란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고 틱 하면 톡 하고 좀 왔다 갔다 해도 재밌지. 그죠, 군사님? 예. 자,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늘에서 온 자, 다시 말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그 2절의 그 문장은 우리가 보기에 명백한 메시아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니는 몰라, 그 많은 숱한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뒤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역시 권선생님 저랑 많이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뒤에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자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단지 유대인의 하나, 그냥 그 유대인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뒤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그 뒤에 10절 그 뒤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 당나라 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뭡니까? 예, 10절. 네. 자, 여기다 칩시다. 자, 무슨 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니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뭔지 알았다면 네 내한테 구했을 거야. 그럼 난 니한테 쳤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10절 4장 10절과 앞에 3장 2절 내용을 비교를 해보세요. 알았다니까요. 니고데모는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4장 10절에 의하면은 알았으니까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그가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영생을 줘야 된다고요.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건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니고데모에 관해서는 요 부분하고 또 요한복음 저 뒤에 가면은 뭐 이제 예수님 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오는 그 이야기밖에 없나. 그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알았다면은 4장 10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뭘 받아야 됩니까? 영생을. 4장 10절에 있는 말로 하면은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3장에서 안 줍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을 던져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 인자 갓 태어난 아한테 너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면 니 내 새끼야. 이게 율법이에요. 알죠? 아, 일어나 걸어가면 되구나. 나 조금 있으면 일어나.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고 그가 메시아가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명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안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습니다. 아예 메시아의 몇 자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죠. 저 뒤에 가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압니다.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메시아인 줄은 모르죠. 이게 걸림돌과 디딤돌입니다. 지금 저만 놀래고 저만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하고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지금 저만 놀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찌르는 가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남편 데리고 와. 자기의 본질을 까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본질 앞에 주여 맞습니다라고 무릎 꿇으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위에서 눌려버리니까, 하늘에서 은혜라는 그 엄청난 무게로 나를 눌려버리니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전에 남편 5 있습니다. 수르보니가 여인한테 너 걔잖아.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찔림으로 받느냐 아니면 나에게 하는 욕으로 받느냐.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냐 그 수르보니게아 여인이
하늘에서 은혜로 짓누르지 아니한다면은 쥐가 뭔데? 니 뭔데 내한테 호적 조사해? 니 내한테 개인정보 확인할 의무가 있어? 니 뭔데? 니 신분증 내놔봐. 니 경찰이야 뭐야? 그런데 은혜가 짓누르니까 나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속에 가득 차 있는 존재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본가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집안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싹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번에 다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래요. 기대를 했죠. 야, 장로님이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럴 때, 당신이 그럴 때 몸이 휘청거릴 때는 계속 걸어갈 것이 아니라 앉아야 되겠구나. 앉아가지고 조금 쉬면은 내가 안 넘어졌을 건데. 그걸 깨달으셨대요. 나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는 못 태어납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거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별다방 혹시 아십니까? 별다방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 쿠폰을 이렇게 이제 그 업체에서 줬습니다. 그 업체를 이제 예언이한테 주면서 예언아 이거 그 커피 좀 사가지고 해가지고 했더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으니까 그걸 불러주세요. 옆에 막 땀 닦고 있으면서 평생 안 하 그런 거 신경 안 쓰던 사람 와 커피는 전부 영어고 짜증이 이빠이 됐으네. 덥고 오늘 33.6도였습니다. 올 때 그 제 아내가 미쳤다 그래요. 그래 미친 속에 이 교회 온 여러분들이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미쳤다 그래요. 왜 커피가 왜 전부 영어냐? 그 제가 옆에서 뭘 했겠습니까? 커피가 영어니까. 역시 제가 이게 유머 코드가 통하는데 딱 한 번 웃습니다. 커피가 영어니까 영어로 못 나오지. 뭐냐면 덥고 짜증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갔다 왔거든요. 배고프죠, 덥죠, 짜증나죠. 남편이 옆에서 주일이라고 일도 안 도와주죠. 딸내미는 집 밖에 모르죠. 그냥 차 타고 하면서 막 이래 돼가지고 그걸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분출구가 된 게 이제 커피 용어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바닐라 나이트 뭐 하여튼 영어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와 커피는 전부 영어고 자기 기분이죠. 이 시원하다든지 이랬으면은 배가 좀 불렀다면은 그리 좀 덜했을 건데 이게 제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배고프고 더우면은 짜증나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피해야 돼. 특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피해야 돼. 남한테는 잘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발 사모님들한테 성도들 대하듯이 대해야 될래요.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럼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가야 되겠네.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죠. 왜? 떠나버리면은 목사만 손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아프면 안 되고, 그래 안 아프기 위해서 그 3주 동안에 깨달은 것이 걸어가다가 어지러울 때는 앉으면 돼. 저는 내심 이제 이 나이 돼서 새벽기도 안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 또 새벽기도 갈 때 또 넘어지실까봐 이게 큰아들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억수로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이 현실의 큰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 계십니까? 그죠? 큰아들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새벽기도 갈랍니까? 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잠 못 잡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5시에 새벽기도 하니까 4시 반에 가서 기다릴게요.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가 아버지 새벽기도 태워다 드리고, 거기 또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또 집에 오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수는 오지 말아요. 왜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11조가 있다. 그게.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니까 3일은 새벽기도에 11조로 해가지고 요 3일 기간은 차량이 운행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안 오더라도 차량이 운행하니까 새벽기도에 11조. 참 목사님들 머리 좋다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자기 중심으로 뭉쳐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안식일을 보면 미리 사건, 이게 베드로가 미리 사 먹은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고발하고 그런 거 그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 그 개인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진리인데,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살면은 여러분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니까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복음이. 제가 좀 주보 가운데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음 불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아니요, 인정해요, 그네들도. 근데 그네들이 인정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암 걸리면 죽어. 뭐 아프면 죽어. 폐렴 걸리고, 특히 노인네들 폐렴 걸리면 죽어. 뭐 하면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강도 만나서 죽었어. 사고 나서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화로 된 죽음이에요. 근데 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신자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구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라는 이 일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죠. 사실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어떤 사실, 팩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팩트가 뭡니까? 여름은 더워, 더우면 땀나, 땀나면 짜증이 나. 우리가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불쾌지수. 이게 높으면은 옆에 가면 안 돼. 대수에서 말도 안 해야 돼. 그럴 때 에어컨을 틀어야 돼. 이거 육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뭐라 그러죠? 중첩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첩이라고는 이 겹쳐져 있는 또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못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거예요. 법으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그 사실에서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지금 기도네,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반적인 삶이 법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일요일에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율법의 삶이거든요.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율법의 삶이 정정당당해 맞아라고 생각할 때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 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법을 몰랐다는 말은 그 행위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죠. 알아야 살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운전하는 사람들 알죠? 우회전하는 거. 그죠? 우회전하다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신호등은 볼 필요 없어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제 안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 중요해요. 하여튼 사람이 서 있으면은 무조건 일시정지할 때가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천천히 서행하면 됐다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너려고 하는 자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했다가 가라.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법을 모른다면은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법을 몰라요. 몰랐다는 말은 그 행위가 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삶을 살지 않은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뭐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 오순절 또 뭐 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1년에 4번 가는 거. 그걸 몰라요. 예루살렘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집사님 예루살렘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안 갔어요.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주께서 의롭다라고 해줍니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그래, 이 은혜가 걸림돌에 넘어진 자에게는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폴짝 뛰리래. 왜 네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 보고 부자가 얼마나 놀라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과 관계되지 아니한 저 이방인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 구원받았다 쳐. 그래, 그걸 인정해.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의 문제는 할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했습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앞으로 서신서를 또 해나갈 텐데 그때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물에 드린 고기, 제사 드린 그 고기,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든지 말든지. 그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의 룰을 정해버리면 그것이 또 하나의 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법 때문에 뭐가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피도 없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불림을 받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십자가 때문에 불림을 받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자꾸 엉뚱한데 눈을 돌리냐.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왜 우리 목사님 저래 뚱뚱하고, 왜 우리 목사님 맨날 먹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모인 것은 뭐 이렇게 친목 개 모임 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드라마 뭐 요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삼역, 도마도, 기러기, 그 이야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려고 모인 겁니다. 왜? 내가 받았던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아, 저분은 저기 디딤돌이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또 걸림돌이 넘어지셨구나. 아, 잘 넘어졌네. 저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에요. 저분이 받았던 디딤돌이 나의 디딤돌이에요. 왜? 은혜 주시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은 한 분이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삶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받아요. 그러나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물 준 자는 베드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니고데모 아니다. 뭐 하여튼 있고 이창섭도 있고 이건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한 분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다. 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이에요. 나에게 디딤돌이 되었다가 거칠돌이 되었다가 디딤돌이 되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회기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혔을 때는 그래,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뭐 철야 기도해야 돼. 이게 믿음 떨어질 때 그렇게 하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회기라 해서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뭐죠? 나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간 상태,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할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하는 거는 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의도하는 건 한 글자로 삭시죠. 예, 결국 삭시 죄입니다. 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답은 삭시. 내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잖아요. 삭시라니까. 그거는 포돈 품꾼 비유 지난주에 또 할까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 근데 1시간 일한 쟤는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예상합니다. 쟤보다 5시간 더 일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쟤보다 5배 더 받을 거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줬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떨어진 단어로 하자면 그게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얼마 주기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뭐 하는 자를? 놀고 있는 자를. 놀고 있는 자란 말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이방인을,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를 내가 불러서 하나님의, 이 용어가 마땅치가 않네. 그냥 성도로 만들어 줬잖아. 그게 무슨 대가가 있어요?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물 흘렸는데 나 줄 위해 뭘 바치리까? 바치기 뭘 바쳐요? 뭐 예수님이 식인종입니까? 뭐 우리의 살을 먹겠습니까? 피를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주시잖아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남은 자라고 우리가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만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씨에 의해서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 디딤돌로 십자가가 디딤돌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디딤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 이게 너무 신묘막측한 겁니다. 왜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은혜인데 왜 누구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될까요? 한편 강도 한편 강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강도와 당신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한편 강도의 이야기, 둘 다 살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두 강도 다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왜 한쪽은 디딤돌이 되고 한쪽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 뭡니까?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말로 하면 그냥 창세전에 선택했어. 놀고 있는 자를 선택한 거야. 그렇다면 이 놀고 있는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놀고 있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시편 기자들은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수련회 갔을 때 첫째 강인가 둘째 강인가 그랬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봐야지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결국 관계죠. 결국 관계,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어이씨, 세상에 역사가 무슨 죄야? 그렇죠. 이 땅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중첩된 저 위에서 바라볼 때 역사가 죄임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엄마의 모태 속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의 고백에 아멘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거룩한 삶이 없단 말입니까? 빙고 어째 그래 잘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예. 아니, 목사님 복음 전파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아, 또 헷갈리네. 복음 아니면 뭐지? 제 욕심입니다. 제 욕심. 여러분들을 부여잡으려고, 혹시 떠날까봐 부여잡으려는 제 욕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의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라는 그 한 글자로.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데, 험악한 인생이 100 몇십 년이죠? 150년? 140년? 140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40년? 30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험악한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정정했죠.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90이다. 70이요 80이다. 네, 자꾸 욕심이 생기네. 10년씩 늘어나. 70이요 80이다. 강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해봤자 그 삶이고, 그걸 저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 80이라는 인생은 한 글자로 죄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친 돌에 걸쳐가지고, 거친 돌이니까 우리 입이 안 맞다. 표준은 우리는 늘 걸림돌에,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발꿈치 깨지고 맞박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다윗이 지가 통치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웬 알았다는 아줌마가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니까 그에게는 그 지적이 찔림으로 다가왔고 그 찔림으로 시편 51편을 쓰거든요. 누구에게는 디딤돌이고 누구에게는 걸림돌이고, 십자가가 나 교회 갈래, 나 구원받았어, 나는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가다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에 까당 넘어지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디딤돌이요, 누구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디딤돌 밟고 싶어. 예, 그거 죄입니다. 그래? 그럼 나는 걸림돌 밟아야지. 예,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측하면 된다 안 된다? 예상하면 된다 안 된다? 설교 들었으니까 그럼 걸리든지 넘어지든지 난 그렇게 해야지. 그거 예상입니다. 예상은 뭐라고요? 삭시입니다. 삭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쩌라고요? 답은 알아서 사세요. 사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DJ DOC가 기가 막힌 복음송을 하나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DJ DOC가 만든 복음송.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우리는 옛날 아버지들 젓가락질 잘못하면은 이놈의 새끼! 그 젓가락질 잘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포크질 하면 돼요.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냥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잠 오는데 실제로 어느 그 교회 커뮤니티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잠이 오는데 커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답선 목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잠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에 충분히 잠을 자고 주일을 위해서 몸을 편안히 쉬어야 된다. 그 법이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푹 자면 일요일 날 잠 안 온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됩니다. 잠 오는데 어떻게 뒤에서 일어서서 서 있어야지. 허리 아프고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잖아요. 일어서 가지고 계신 거. 잠이 와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서 있는 건데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규격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이하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마음대로예요. 누구에게는 2도 되었다가 누구에게는 3도 되는데 2가 된 사람에게 2가 된 사람이 3이 된 사람에게 니 왜 2가 아니야? 라고 말할 못하는 겁니다. 3이 되게 만든 사람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2가 되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덩치 좋은 목사를 만든 것도 주님이시고 이런 목사를 만난 거 여러분과 만나게 해준 것도 주님이시고 만나다가 떠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결국 주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안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안심을 하고 살아왔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행동에 나의 안심이 되는 경우가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서로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